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조금 길긴 한데 또 성경 읽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 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거두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노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부러뜨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 나라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뿌리를 주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에는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상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상과 그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있으니 수의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너져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극작가 패드릭 해밀턴이 1938년 발표한 희곡 가스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잉그리버드 버드만과 찰스 보여 주연의 영화로도 각색되었습니다. 이 극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잭이라는 남성이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윗집 부인을 살해합니다. 보석을 찾기 위해서 집을 뒤지려면 이제 불을 켜야 했는데 이 등은 이제 가스등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스등이라는 게 지금은 조금 그런데 가스로 켜는 등입니다. 그래서 가스등이 이제 밸브를 나눠 쓰는 거 전체를 써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파트라서 그런 게 없는데 단독주택 이런 거 사면 물을 동시에 쓰면 이제 뜨거운 물이 오락가락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위에서 가스를 좀 많이 쓰면 아래에서 조금 공급이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윗집에 가스등을 켜니까 아랫집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는데 제게 안에 벨라는 밤마다 이제 가스등이 어두워지고 윗집에서 소음이 들려서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 측은 이제 벨라가 정신 이상 있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반신반의하던 벨라도 위에서 분명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지금 보석 훔치기 위해서 살해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뀌었고 무기력하게 여자가 바뀌고 남편한테 모든 의사결정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찰이 이제 제게 범죄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은 자기 아내가 정신 이상이라고 계속 몰아갔고 또 계속 벨라가 결국 그거에 수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긍하고 잭에 의존하는 관계. 이게 그때 당시에는 처음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본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슨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서 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딱 들으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은영 박사님은 심리적 지배라는 용어로 제안했습니다. 나라는 뭐 국어원에서는 뭐 심리지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심리적 지배 근데 딱 말하기는 가스라이팅이 편하긴 한데 조금 더 의미를 전달하려면 심리적 지배가 맞겠죠.
여튼 심리적 지배는 좀 요즘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리적 지배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너무 많아서 사실 또 그 중심에는 뭐 교회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또 뭐 회사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광범위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요즘 또 무자비하게 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건데 뭐 자기 가스라이팅 당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덧붙여서 일제감정기 35년 동안 일본 조선을 지배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거 근현대사 시간에 배우는 건데, 첫 번째는 1910년부터 19년까지 무단 통치라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무단 통치입니다. 1910년부터 19년까지. 그 다음에 문화 통치 20년부터 30년까지. 그리고는 민족 말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무단 통치는 이제 헌병 경찰제를 중심으로 강압적으로 이제 조선을 통제하던 거였고, 문화 통치는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주면서 유화책을 썼지만 실제로는 민족을 분열시키는 것들, 법적 제도를 억압한 기만적인 통치였고, 민족 말살 통치가 진짜 최악인데 신분제 폐지하고 한국 역사 부정,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들을 계속 펴왔습니다. 어쩌면 민족 말살 통치의 트라우마를 드러낸 영화가 최근 흥행작 파묘라고 생각합니다. 민족 정기 끊기 위해서 일제가 백두대간에 대못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 팩트가 아니라고 이제 뭐 역사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게 아마 이제 측량하면서 박힌 그 흔적들이긴 한데 여튼 남아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웠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야, 일본 애들 독하다, 우리 전개를 끊기 위해서 산마다 다 대못을 박아버렸네, 뭐 이러면서 굉장히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튼 강한 정신력을 가진 조선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다양한 전술을 썼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강압으로 해도 안 되고 당근과 채찍을 써도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정신을 지배하려는 방법을 통해서 조선을 통치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여기서 민족 말살에 흔들리거나 좌절된 사람이 많이 있었던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에서 계속 저항한 사람들을 얘기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넘어가서 흔들린 사람들이 또 상당수가 존재했습니다. 조선인 전부가 저항한 건 사실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유효한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도 그렇고 정신적 지배나 또 문화 통치, 이 민족 말살 통치도 저는 정신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거의 흔적이, 뭐 제가 늘상 말하지만 제가 요즘에 일본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거 제가 얘기하죠. 아마 흔히 말하는 제가 영포티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지금은 뭐 일본 문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일본 문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때는 일본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2008년, 2007년에는 일본을 가고 싶었어요. 여행해보는 게 꿈이었어. 진짜 일본은 다르다. 근데 지금은 뭐 일본이 우리랑 여전히 다르긴 하지만, 뭐 우리가 막 배우러 간다는 느낌은 사실 지금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보다 위대하다, 일본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했던 게 그때입니다. 그때도 아마 그 흔적 언저리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뭐 그런 게 또 있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가 정확한 조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맥락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맥락을 보면 좋습니다. 조사 팩트는 아니라는 게 지배적이라서. 2011년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부탄이 주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 아세요?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아시아 언저리에 있다 그래요. 근데 주목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세계 국가의 행복 지수를 평가해 봤는데 최빈국 부탄이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래서 부탄이 행복지수 1위라고 그러면서 뭐 그 1위의 근거를 이제 조사하고 기사로도 쓰고 또 정신교육이나 마인드 교육할 때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했던 논거들을 보면 부탄은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정신적 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행복지수 1위다. 그리고 뭐 매체, 미디어에 신경 쓰지 않는 초월적 삶을 1위의 근거로 봤던. 그래서 2010년 내내 부탄 얘기를 사실은 멘탈 교육할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사랑하면 된다. 돈이랑 상관없이 우리의 것을 누리면서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포인트였고 그 시대로 관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2019년입니다. 2019년의 결과가 아니에요. 부탄이 95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원인을 또 보는데 원인은 아주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도시화와 인터넷 보급입니다. 자국과 선진국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행보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국의 인지들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전통을 지키는 청년들이 사라지면서 급속도로 하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탄의 몰락이 참 재미있으면서 씁쓸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본과 미디어가 들어가면 되게 행복해질 것 같은데 뭐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게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런 문화시설이 행복을 되게 문화나 자본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깨끗한 물을 쓰는 것도 상수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수도 쓰면 진짜 우리 병 걸리고 난리 나는데 이것도 장점도 있지만 또 자본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교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정신적 지배가 얼만큼 되게 많은 것들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AI 혁명과 더불어 세계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 시기를 정말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약간 불안하기는 제가 살면서 제일 불안한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3차 산업혁명은 청소년기에 3차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여서 잘 몰랐거든요. 내가 성장하면서 가니까 돌이켜보면 진짜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핸드폰이 생겼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있는 반에 있는 아이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진짜로 그게 특이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다 생기고 스마트폰까지 이게 보면 그때 되게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엄청나게 빠른 그 정말 3차 산업혁명에 내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내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막 빠르게 변화하는 게 막 뉴스가 막 하루 단위로 달라지고 뭐가 바뀌니까 사실은 걱정되는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하는데 우리가 더 지금 제가 내일부터 공부하는 거기 과목에서도 AI가 주제인데 AI랑 교회랑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저는 중요한 건 이 큰 변화 속에서 우리의 것을 어떻게 지킬까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부탄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민첩하게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가 좀 변화하지 말아야 될 기준들이 우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체성은 굳건하게 지키지만 세상이 민첩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야 돼. 근데 너네 민첩하게 세상에 반응해야 돼가 모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어린 시절부터 잘 갖고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탄의 사례는 우리가 한데도 그냥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기까지 잘 지키던 신앙은 성인이 되어서 대학을 가면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세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대학교로 가면 학교가 진짜 크거든. 출석을 안 해도 누가 뭐라 안 하거든.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술 먹고 학교 가도 괜찮고 학교에서 술 먹어도 괜찮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는 거 갖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인간들이 대학에 모이기 때문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랬는데 여러분이 다니던 대학은 더 했겠죠. 신학교에서도 이런 또라이들이 왜 다 여기 모였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면 되게 재밌어집니다. 유학을 가서 두 가지입니다. 딱 신앙이 좋아지거나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거주하느냐, 또 누구와 만나는지도, 또 누구의 영향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곤란함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계속 말하는 건 성경의 맥락이 있는데 성경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전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맥락은 꾸준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은 연약하다. 그래서 유혹을 받거나 흔들릴 수 있다. 받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흔들리는 건 나쁜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 속에서 올바른 진리의 길, 삼위 하나님을 늘 선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의 믿음, 하나님을 굳건하게
잘 의지해라라고 나아가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 패턴입니다. 너네는 흔들린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세팅돼 있고, 근데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야. 근데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라. 붙들지 못하면 너네 마지막 때에 박살난다. 그때가 오는데 무조건 니네 박살난다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유보야. 지금 유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좀 포인트로 보면 이건 맥락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유다 이스라엘은 위기입니다. 제가 계속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서 나아갑니다. 자, 시온성 높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앞서서 시온성 높게 세우신다고 말했고, 오늘 오라 우리가도 그랬죠? 예루살렘 성 높아지고 말씀으로 세워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유다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진 이유를 지금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얘기하는데 본문 6절 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위에 띄어놨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망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권력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모여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돈과 사람, 권력 있는 곳에 반드시 미신, 종교, 우상이 생겨납니다.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뉴스를 봐서 알 겁니다. 이게 짬뽕으로 무조건 역사됩니다. 돈을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하는 것들이 무조건 생겨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이 미신 많이 믿거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의 크신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가짜가 만들어낸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유혹에 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언가를 의지하려 합니다. 의지한 자세가 저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하는 건 우리의 또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창조 프로세스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건 또 문제. 나 아무것도 안 믿어. 나만 믿어는 교만입니다. 저는 뭐 다른 것들 믿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게 우리의 프로세스입니다. 잘 보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잊지 말고 믿어라는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다른 신을 믿거나 믿을 게 없다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믿고 싶어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면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들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로 올라가서 안 내려왔는데 불안해진 아론과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너무 늦어지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생각하기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다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의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꿇어 엎드립니다. 니네가 만들었고 니네가 만든 것에 너희는 꿇어 엎드린다 라고 합니다. 우상은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없은 것을 만들어낸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라.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고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지금 고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참교육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혼나야 정신 차립니다 라고 일러 바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부탄의 사례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 정신을 뒤흔드는 심리적 지배를 우상들에게 내어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상은 마지막 때를 이제 묘사합니다. 너네 이제 혼나야 하나님, 얘네가 지금 우상 만들고 이래니까 문제가 됐고 얘들 쉽게 말하면 뭐 제 표현을 하면 박살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라고 이제 또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에서 16절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수성의 언덕과 모든 높은 낭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매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네. 수도는 중심이 됩니다. 제가 말하자면 수도는 중심이 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수도에는 돈, 사람, 권력이 보입니다. 반드시 그곳에는 우상이 생겨납니다. 제가 주일에 나왔던 서두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더듬어 보면 넘겨보시면 2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뭐라고 했냐 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밑을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어느 것보다 높아집니다. 어디가? 시온산이, 어디가? 예루살렘이 가치로서 높아진다. 자, 그러면 높아지는 곳이 있다면 성서에서는 낮아지는 곳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낮아지는 곳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는 나무입니다. 높게 뻗은 나무들입니다. 백향목은 고급진 목재들입니다. 곱게 뻗은 이 나무들이 낮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산들은 심지어 동산마저도 낮아진다. 먼저 나무와 산이 낮아지게 된다. 왜냐면 어디만 높아져야 되니까, 예루살렘만이 높아져야 되니까 다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망대기가 나옵니다. 보면서 망대기 나오죠. 망대기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망대는 뭐냐면 감시탑 같은 게 망대입니다. 성벽 높은 곳에서 저걸 감시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망대나 튼튼한 성벽.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만든 튼튼한 무기들, 방어 무기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엔 성벽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도시가 사대문 안에 사는 게 왜 우리가 사대문 안에 살려고 하냐면 성벽이 한양이 이렇게 성벽에 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궁동 가면 성벽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서원 화성을 가면 성 안에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 밖에 살면 누가 날 보호해주지 못해서 성 밖에 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성 안에 사는 건 부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안전하게 있으려고 그렇게 만들어도 그거는 무너지게 돼 있다. 뭐만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시온산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스의 모든 배. 다시스 동네 항구 이름입니다. 다시스의 모든 배. 우리 요나가 다시스 배 타고 막 떠난 거 얘기 알죠? 다시스의 모든 배. 배는 항구를 통해 움직입니다. 배의 상징은 뭐죠? 무언가로 옮깁니다. 무역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우리 배로 무역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물건들 많이 사죠? 다 중국 제품 없는 거 다 배 타고 옵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뭐로 합니까? 배로 합니다. 울산, 포항, 다 항구 근처에 자동차 회사들 다 항구 근처에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우리나라의 항들, 포항 수입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무역을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구는 국가 자산입니다. 항구가 발전해 돈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무역을 옛날에 배를 통해 똑같이 하는데 당시엔 필수품부터 배 타고 갖고 와. 그건 무역하는 건 없죠. 옛날 무역은 사치품을 무역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람들이 배를 통해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다 항구가 무너진다. 다시스의 배 니네 크고 니네 돈 많이 가지고 사치 부리는 거 있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같은 거 다 무너진다. 17에서 19절 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얼굴은 주의 조질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 피하여 바위 굴과 땅굴로 돌아갈 것이다. 우상을 만든 건 인간입니다. 우상을 만든 건 우리의 정신이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건전한 정신과 철학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다 사라지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 똑같습니다. 이것도 띄워주시고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두더지와 박쥐는 어둠 속에 보통 있죠? 얘는 어둠 속으로 간다. 우리 두더지 상징이 눈 어둡고 땅굴 기어다니고 박쥐는 동굴에 살잖아요.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 피하며 바위 고문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금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다 땅속으로 다 도망가게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선수를 믿는다? 이 정도의 수준일까요? 아니면 중고거래를 할 때 딱 사기치지 않을 정도의 믿음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딱 사기치지 않을 정도의 그 서로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별로 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카페에 핸드폰 두고 한국 사람 훔쳐가지 않는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 이것도 좀 맹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믿음일까? 혹은 내 믿음을 정량화해서 어떤 행위, 농동화 그 자체만 생각하는 게 있는 게 아닐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장 서두에서 새롭게 세워질 이상적인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계가 시온으로 모여야 하고 영적이며 영적으로 가득해야 되고 그 안에 질서는 평화여야만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낮아져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백항목과 상술이 낮아져라. 인간이 만든 성들은 무너지고 낮아져야 한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무너져 땅속 깊이로 사라져야 한다. 오롯이 하나님만이 우뚝 서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지금도 존재합니다. 부탄의 모습 속에서 비교의식,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우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도 피해자이지만 그 또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고, 또 반대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도 우상입니다. 왜? 내가 타임을 조종해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가스라이팅 속에 있는 자신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도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잘 알아라고 말하는 선배들이랑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거짓말이잖아. 내가 너를 나한테 야 내가 너를 잘 아니까 이 얘기할게. 잘 알기는 개뿔.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절대 모르죠. 그거 가스라이팅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이거 100% 뭐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이 아시니.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우리 쉽게 의지해요. 유명한 학원 강사 선생님들, 유명한 교수님들, 유명한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업가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의지하는 게 맞는 거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뭐 목사님들도
제일 크고 제일 큰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제일 베스트일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순간순간 의지하게 돼요. 아, 큰 교회 목사님 날 도와주겠지. 일도 안 도와줘요. 내 주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상은 뿔을 들고 있지 않고 건물 속에 있지도 않고 우리 정신에 은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은 우리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워야 할 것과 낮춰야 될 것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이거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2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안 넘어가는군요. 핸드폰이 조금 더디네. 업데이트를 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있으니 수의 생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모든 일에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서 높은 사람의 눈치나 중간 관리자에 대한 눈치, 사회 안에서의 관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될 수 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도 전 죄라고 생각합니다. 더글로리에서 악역으로 나왔던 기상캐스터 박연진 역에서 저도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자신의 불을 얘는 머리가 조금 띨띨해가지고 기상캐스터인데 대본을 못 썼어요. 그에서. 그래서 이제 기상캐스터가 작가를 두고 있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작가를 두고 작가한테 선심을 쓰면서 이제 되게 추레한 모습에 얘한테 이렇게 막 어떤 분이 아니면 아, 너 이번에 유럽 여행 갈 준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티켓 사라고. 그러면서 아 이제 그 글 써주는 개인 작가가 너무 이제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교만한 모습을 딱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야, 푼돈으로 방금 내가 제 하늘이 됐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진짜 역겹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지하건 내가 하나님이 되건 두 개 다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아야지만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니고. 근데 내가 누군가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도 우상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려서 그냥 누군가를 의지하고 좀 눈치를 봐야 될 입장이지만 우리가 직급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때가 지나면 회사에서도 계급이 생기고 또 힘도 생기고 권력이 생길 때 내가 누군가를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저는 다 두 개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도. 모두가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루살렘 성벽 밖에 해골이 쌓여있던 골고다였습니다. 예루살렘 거기 그 십자가 언덕 그곳에서 십자가 희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일 해골이 있는 곳이 낮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제일 높아진 곳이 되었습니다. 인류에서 제일 높아진 곳은 높은 산은 어쩌면 골고다 산 그 언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그 언덕. 여러분들이 높여야 할 것과 낮춰야 할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이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에 대한 응답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소원 들어준 수준의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면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따라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만을 이제 우리 쉽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흔들립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전 교회 청소년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인간들 지금 돌아보면 교회 열심히 안 하는 인간들이 태반입니다. 선교사 하겠다고 했던 놈은 지금 교회도 안 나갑니다. 청소년 사역 열심히 했던 청년은 교회도 안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맞냐 이거야.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것들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가스라이팅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일 노출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한테 시니컬하게 말한다고 하면 저 일부러 시니컬하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를 의지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제가 여러분들과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버립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시니컬하게 하는 게 모든 뭐 선생님 뭐 기도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해줘야죠. 아, 될 건데 나랑 같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나아가니까 되는 거지. 나랑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끼면 안 된다는 거야. 매개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포인트다. 그게 더 힘이 있다. 내 문제는 내가 나아가는 게 베스트다. 내가 자꾸 이렇게 나를 무당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보살님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하나님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